소요리 문답 강의 오늘이 28번이고요. 저희가 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7월 말이 된 게 대강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103번에서 107번까지 가면 모든 소요리 문답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그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 제가 지난주에 네 번째 것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두 주 전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엔 특별히 읽혀지고 들려지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낭독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설명해서 설교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묵상하면서 읽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그 말씀을 이제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수고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아주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성례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성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례라는 것을 다르게 설명을 하면 성례는 드라마화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말씀이라면 이 성례는 눈으로 보고 또 실제로 나의 감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다. 물론 뭐 귀로 듣는 것도 감각이긴 하지만 특별히 세례를 받을 때는 그 행위가 있죠. 예, 예. 세례를 받는 분이 신앙을 고백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위에다가 물을 뿌리고 뭐 뿌릴 수도 있고 부을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물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모든 행위, 이 드라마가 결국은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길 수 있겠죠.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슴, 정결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물은 하나의 심판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물이 뿌려졌을 때 이 분은 자신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나와 첫사람 아담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나의 근거가 되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이제 이러한 실제적인 드라마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그리스도 예수의 흘려 주신 피를 우리가 직접 입에 넣고 이제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씹고 그것을 삼키고 이것이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나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드라마로 경험하는 것. 이게 그냥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말씀이 드라마가 되어서 나의 삶 속에 경험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리스트할 수 있는 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이고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할 수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더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소요리 문답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개혁교회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지만 제가 그냥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령하신 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면 성도들이 함께 피차하는 것, 원어나더링하고 특별히 서로 사랑의 교통을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기라.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면 은혜가 있겠다, 복이 있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바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발 씻음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 너희가 서로 그것으로 화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그룹을 모인다든지 여러 가지 성도들의 이 교통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통하여 상대에게 전달되는 그 모든 행위가 은혜의 방편이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는 조금 독특하게 이 존 웨슬리가 강조했던 이 소그룹도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저는 담대하게 장로교 목사로서 쫓겨나진 않을 테니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혜의 방편을 총 네 가지로 본다라고 제 입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것으로 하여튼 끝나게 되겠죠. 자, 넘어갈 텐데요. 자꾸 두 개씩 넘어가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터득을 하겠죠.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을 몇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여러 펑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달라. 뭐 여러 가지예요. 뭐 결혼식일 수도 있고 장례식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지역 모임에 뭐 뱅쿠엣의 어떤 오프닝 세러머니일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동창들 모이는데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저를 불러주기도 하시고 저는 동창이 아닌데도 하여튼 뭐 여러 종류의 모임들에 갔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의 생각에는 그 기도는 일종의 종교적 스피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라고 이제 미국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너무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연설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또 물론 저희가 이 공적인 기도 즉 공집회의 기도를 인도할 때 오늘 우리 형제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저는 100% 그런 기도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을 놓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즉흥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꼭 써와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저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뭐 심지어는 금요일에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한 분 한 분 누구 하나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잘 준비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데 혹시라도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 모은다는 작업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고 여러 사람들의 니들을 거기에 담으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혹시라도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기도를 듣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여기에 이제 집중돼 있으면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스피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든지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는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이 어떤 사람들의 외식, 히포크리시, 잘못된 종교 행위를 너희는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도리어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말은 공개적으로는 기도를 아예 하지 말라라는 것이라든지 공적인 기도는 있을 수 없다라든지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도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들었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공적인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기도는 무조건 아무도 없는 데서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진실된 기도가 드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직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분명히 한자를 기반으로 한 우리말일 텐데 이 중언부언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반복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 사전적 의미입니다.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반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를 보면 이제 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의미 없는 말을 자꾸 반복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겠냐면은 이제 이런 무당들이나 그 당시에도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런 일종의 사제들이 이상한 소리, 새 소리를 내든지 동물의 소리를 내면서 이제 그런 소리를 내면서 그게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세레모니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주문인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따따따따 딱딱 소리를 내든지 삐삐 소리를 내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는 나가는데 사실상 그 소리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경각심이나 뭐 위압 같은 건 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어떤 대화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또는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라. 뭐 제가 타 종교를 여기서 뭐 공개적으로 비판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어떤 경우에 들어가 보면 어떤 인격성이 다 사라지고 이미 완전하게 이렇게 포뮬라로 짜 있는 반복되는 말을 계속 30분이고 1시간이고 반복하면서 그 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종교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이제 직접 본 적들이 몇 번 있는데 좀 갑갑하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인격적인 것이나 또는 지성적인 교통이 전혀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것 안에 어떤 영성을 느낄 수 있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생각할 때 빈 말들을 계속 쌓아간다는 것 또는 어떤 종교적인 주문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외운다는 것, 뭐 경건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각 외로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저희는 열정적인 기도, 쏟아붓는 기도, 통성 기도 이제 이런 데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한국 교회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어느 순간에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소리를 합쳐서 하나님께 공동체로 올려드린다 할 때 통성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지만 어떤 개혁주의자들은 아주 그냥 펄쩍 뜁니다. 아니 뭐 기도를 그렇게 하냐? 그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피차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공개적인 모임에서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원리를 저촉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진정한 그 인격적 지성적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형태의 기도는 공적인 모임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어떤 전통 속에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방법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어떤 걸 놓고 기도할 때. 근데 거기에 이제 빠질 수 있는 이제 부분이 뭐냐면은 그 순간에 어떤 감정에 굉장히 많이 릴라이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통성 기도할 때 이제 방법들이 있죠. 방법들이 어떤 교회 가면 통성 기도 인도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그걸 못해요. 잘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하는데 아마 이런 거를 또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 올게니스트들이 통성기도의 이 흐름을 잡아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쫙 깔아주다가 기도가 고조될 때 음악이 쫙 고조되다가 사인이 가는 건지 모르지만 샥 사그라드는 아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해보면 남의 소리 거의 안 들리고 그러나 어떤 확 소리가 이렇게 막 모아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소리가 고조되니까 마음껏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소리를 크게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서 야 이건 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경건한 느낌을 만들기 위한 좀 하나의 엔지니어링, 메케니컬한 그런 부분을 강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기도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뭐 끝날 때 기도할 때 음악 깔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옆에 사람 소리가 너무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빠지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마치 기도의 내용이나 어떤 인격적인 교통보다 내 마음속에 어떤 경건한 느낌이 생기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기도는 아니고 어, 좋은 기도의 방법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아뢰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지정 의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 고조될 수 있고 흐느껴 올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뭔가 내용이 빠져 있는 비어 있는 그런 형태의 기도가 아니라 다 드려지는 기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님의 기도를 모범으로 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미 우리가 두 개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러니까 6가지의 패티션이 있습니다. 6가지의 간구가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좀 작죠 글씨가?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기도이죠.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모든 방편들이라고 이제 소유리 문답은 정의하고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무엇이든지 드러날 때 그것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레퓨테이션이 상함이 없도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아버지의 이름을 두신 곳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이고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나 성도들의 이러한 존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보다 하나님이 욕되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는 거죠. 오직 주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지금 힘을 쓰고 있는 사탄의 왕국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세상의 권력까지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사실상 뒤에서 조작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탄의 이 왕국이 파괴되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신 은혜의 왕국이 발전되어 나가며 확장되어 나가며 끝끝내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과 함께 영광의 왕국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 주권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국은 무너지고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복음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이 성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점령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주께서 그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일들이 점점 더 발전되어 나가고 또 결국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계속 제가 이 표현을 쓰는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저는 정말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뭐 결혼 안 한 청년들이 결혼을 한번 해보고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결혼을 해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면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합해 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행복과 기쁨이 있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예, 그래서 뭐 더 무슨 더 재미를 보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너무 많은 고통이 있으니까. 세 번째 이제 오늘부터 할 얘기인데 오늘 할 얘기인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6개의 이 일종의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헤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하나씩 머릿속에 두고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여기에 붙여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1번 기도, 2번 기도, 3번 기도 이렇게 해서 6번까지 기도를 쭉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없어집니다.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았더니 5분 기도하기가 어렵더라. 예, 요거는 하나만 해도 5분은 쑥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적어도 2, 30분 기도는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다. 이 말은
주문처럼 요것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뜻을 expand 해가면서 조목조목 여기에 해당되는 너희들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라. 요거를 굉장히 유용하게 써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때 다 못할 때도 있어요. 너무 이 내용이 많아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써놓고 하는 거 되게 좋은데 주기도문은 다 있잖아요. 찬송가 뒤에도 있고 다 있으니까 또 머리에 외웠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기도의 내용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3문입니다.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질문합니다. 셋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종하여 달라는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제대로 쓴 건가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럼 됐습니다. 저는 여기에 특별히 이 소유리 문답을 쓰신 분들의 이 답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임프레스 받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그래요. 요거를 생각을 안 했다면 요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좀 추상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걸 좀 구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면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만 아시니까 제가 뭐 정치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어떠한 국가의 독재자들이 정치적인 어떤 힘을 통해서 뭔가 어뷰스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그 권세가 빨리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뭔지 몰라도 내가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기도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바라는 식의 기도를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퍼스널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또 기쁜 마음을 주셔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순종에 대한 기도예요. 그렇죠? 소율이 문답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은 그냥 막연한 것, 나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모르겠지만 기도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사자로 부름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대로 내가 그 뜻대로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헌신이 동반되는 기도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다시 마음에 닿았고요. 그러니까 요 앞에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소서라는 것을 다른 파티션으로 띄었잖아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을 동일시하지 않고 띄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조금 더 보편적인 기도.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사탄의 모든 괴계와 사탄의 권세가 드러나는 이 사탄의 이 왕국이 파괴되고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좀 큰 스케일의 기도라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 개인의 순종을 헌신하는 기도다. 이게 되게 저는 좀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왔어요.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걸 보면 와 멋있네. 자, 그 다음에 103문. 제가 넘겼습니다. 넷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넷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충분히 받고 그것들과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는 것입니다. 자, 17세기에
크리스찬들의 삶이 진짜 풍족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미니멀리스틱한 그런 아주 가장 적은 것으로 사용하고 살았던 시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풍성한 그런 느낌이 좀 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로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긍정적인 것들이죠.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라는 말은 필요 이상으로 받고라는 말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이라는 뜻일 겁니다.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주님, 이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필요한 것들, 긍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오니,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거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테이블을 쫙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거기에서 가족들 또는 어떤 모임을 위해서 모인 형제자매들이 함께 둘러 앉아서 먹는데, 그 순간에 기도할 때 느껴지는 마음의 어떤 감사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선물이다. 물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신 요리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뭐 거기에 재정을 지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여러 모임을 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메인 코스는 만들어 놨지만 부수적인 게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쫙 갖다 놓고 먹으면 사람들이 수고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 다 둘러놓고 같이 머리 숙여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느끼는 어떤 마음의 풍성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 필요한 것을 주시는구나. 이 느껴지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주시기를. 근데 뭐 사실은 이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의 기도고 행복의 기도고 즐김의 기도예요. 주셨으니까. 그것들과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는 것. 그러니까 이게 소일이 문답을 쓰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enjoying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은 목적을 놓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바닥이 다 드러난 쌀독에서 바가지로 쌀을 밑을 박박 긁는 듯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행복과 기쁨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도. 없을 때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보통 하는데, 있을 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사실 더 많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주여 교회의 빈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 그러면 없는 거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주십시오. 내게 주신 건강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일용할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넉넉하게 살아갈 능력을 내게도 계속해서 부어 주십시오. 이 어떤 풍성함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 복 주심이 느껴지는 이러한 해석을 붙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멋지다고 생각해요. 자,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다섯째 간구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남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가 격려를 받아 이런 간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좀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맨 마지막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쓴 것을 읽을 때 뜻밖이네.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즉 내가 먼저 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느껴지는 말이지만 그런 말이지만 굉장히 이제 재밌게도 여기 이 소유리 문답을 쓰신 분들은 앞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라고 먼저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용서받는 것이 당연히 여기에 기록돼야 된다. 뭐 우선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여기에 당당하게 먼저 쓰여져야 된다라고 이분들은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게 순서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먼저인 거. 그러니까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렇게 쓰지 않고 당연히 우리의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남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격려를 받아 이런 간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이렇게 이게 두 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받는 것, 내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먼저지? 따져보면 그래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뭐 엄청난 걸 탕감받았는데 옆에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인이 이 사람을 엄청 책망해가지고 도리어 다 추궁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조건이 돼서 이것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조건이 돼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게 먼저고 이게 다음이고 아니면 이게 먼저고 이게 다음이고 그러한 싸움이나 그러한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불가분 병행되어야 할 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 두 개는 하나가 빠질 수 없는. 근데 이제 이 말은 또 어떤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한 때라 할지라도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될 때는 없다. 우리는 반드시 죄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죠? 우린 죄인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나만 아니라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데 사실은 그 많은 죄들이 피차에게 지고 있는 죄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죄는 일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간다고 할지라도 죄는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한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가 누구로 인하여 분명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다 이건.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지금 막 괴롭히고 있다면 만약에 그게 있다면 사실은 거의 다 계실 거예요.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 석연치 않음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생각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관계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뭐가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이런 게 내 마음에 있을까?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마음껏 죄짓는 얘기는 아니에요. 서로에게. 그건 안 돼.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상식은 뭐냐면 나도 죄인인 것처럼 저 사람도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줄 수 있다. 어떨 때 제일 또 상처를 주냐면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할 때 제일 상처가 되거든요. 그것도 오해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 먼저. 그렇죠? 그리고 결국 돌아보니까 당신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당신 문제군요. 우리가 다 이런 존재군요. 하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은데 어쨌든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남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아프다라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 사람이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그런 적이 하나도 없어. 그건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음. 야고보서입니까? 요한일서입니까? 갑자기 이럴 때 갑자기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 근데 어쨌든 네가 만약에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죄가 없는 건 아니, 우리가 죄인인 거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다. 그렇다면 병행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용서받아야 할 존재다. 내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병행되는 것, 함께 가야 되는 것, 이건 짝이라는 얘기겠죠. 짝입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106문.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을 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거나 우리가 이미 유혹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붙들어 구출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스테이지를 얘기했어요. 이제 유혹에 지금 노출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셔서 차단해 주셔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이기도 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미 유혹을 당하여서 빠져 있을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구출해내 주십시오라는 두 가지의 기도이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위에 있는 말씀에 대한 것을 실제적인 삶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더 하자면, 특별히 여기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악이라는 단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인데, 이 악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는 말은 이런 굉장히 막연한 의미에서의 어떤 나쁜 것 이런 게 아니라 악한 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악한 자. 그러니까 악한 자는 곧 악마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수반드는 천사가 있듯이, 영적인 존재가 있듯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지옥의 그 상태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결국 찬송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 악한 사탄의 괴계 앞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이기실 수 있다라고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자로부터 그 악한 자가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실족하여 멸망받도록 하려고 하는 그 자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또 우리를 막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 사탄의 괴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켜봐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우리가 고통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유혹입니다. 유혹, 이것을 이제 temptation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시험 중에 이 트라이얼은 뭐냐면 불같은 시험, 나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요. 환난,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처한 사회, 국가 또는 공동체가 어떤 외부로부터 침략당함으로써 어떤 큰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환난이 다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일기의 이변으로 인하여서 어떤 심각한 재난들이 닥칠 수도 있고, 이러한 환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잖아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앞에도 우리가 주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려고 했을 때 우리를 막아주시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면 주께서 주의 국률한 손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우리를 더 깊은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숙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주께 기도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같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자, 6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107문 마지막 진짜 마지막인 주님의 기도에 맺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기도에 맺는 말, 곧 나라와 권세,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기도의 용기를 얻을 것과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왕국과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아멘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소유리 문답을 쓰고 있는 분의 아주 그 특별한 통찰력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기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기도의 용기를 얻는다. 기도의 용기라는 말은 뭐냐면 일종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영원히 아버지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진정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또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만한 용기를 얻게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결국 모든 힘이 주로부터 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또 찬양이 들어간다는 거죠. 모든 나라, 다스림, 모든 능력, 모든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 두 가지를 여기 썼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멘이라는 단어에까지 아멘이라는 말까지 아멘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쓰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안다는 거예요. 기도 끝날 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So be it.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을 함으로써 기도를 맺는다. 예. 왜 여기에 주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없어요라고 질문하시면 똑같 뭐 가르침이 동시에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통합적으로 기도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도 하나의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의 은덕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드려진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네, 소유리 문답을 이제 다 마쳤어요. 여러분 신나죠? 뭔가를 끝낸다는 건. 예, 그래서 제가 소유리 문답의 맵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리마인드 시켜드린다면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소유리 문답은 시작했고 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비밀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제일 먼저 언급했어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비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섹션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요거를 이제 좀 약간 철학적으로 접근하죠.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지만 그리고 이제 그 둘을 묶는 그 역사를 언약이라는 말로 정의해주고 있어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처럼 묶여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쓰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빅 섹션이 뭐냐면은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다 성취하셨고 주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의 방법들을 십계명으로 풀어주고 그럼 만일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것을 브레이크했을 때 어떡하느냐 심지어는 회개하고 회복되는 길의 때까지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게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우리 안에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매일 실제적으로 외형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끌어들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읽고 듣는 말씀 두 번째
드라마화된 말씀, 성례, 그러니까 말씀과 그 다음에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의 방편, 제가 이제 그 성도의 교통이란 말은 여기 빠졌다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 우리에게 끌고 올 수 있다. 우리에게 마음의 대로를 열고 그 일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소율이 문답은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들을 다 다뤄준 거죠. 이게 지금 전체입니다. 이게 전체. 우리가 반년 넘게 이제 금요일마다 거의 매 금요일마다 여기까지 왔는데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한국 교회는 1907년도에 한국 장로교회가 설립되면서 처음으로 Korean Presbyterian Church 성립되면서 우리에겐 두 가지의 신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2신조라고 하는 선교적인 신앙 고백 다큐멘트가 있었고요. 12개로 되어 있는 12신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요리 문답이었습니다.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고 소요리 문답, 대유리 문답, 이 순서는 제가 바꿨지만 전체가 다 서브스크라이브 보통 되는데 한국 초기에 장로교가 설립됐을 때 아직도 우리가 모든 다큐멘트를 다 갖고 있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었던 기본적인 다큐멘트가 12신조와 소유리 문답. 그러니까 소유리 문답은 오늘도 장로 또는 목사 고시를 볼 때 반드시 봐야 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며 어떻게 믿어야 되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주일에 EM에서 두 형제가 입교를 합니다. 뭐 나이가 다 들었는데 이제 입교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입교를 할 때 저들을 훈련하는 교재가 소유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모든 내용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를 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잘 감당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박수할까요?